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는 1564년도에 태어나되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농사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가죽을 가공하는 그러한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면장이나 업장 정도의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집안이라 어려서 유아 세례까지 받고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자라다가 드디어 그의 나이 14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가문이 거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왜? 먹을 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살다가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런던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가서 품팔이 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런던에 와서 이 어린 셰익스피어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큰 극장에 가서 극장에 청소도 하고 또 문지기도 하고 특별히 극장에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의 말을 지키는 말지킴이 하면서 이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너무 부유했던 가정의 왕자 같은 아들이 거지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내 아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책도 사줄 돈이 없고 가서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속에 이 일을 어찌할꼬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탄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고, 그리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젊은 날을 보내면서 그는 이런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벌도 없는데 말이죠.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의 나이 28살 때 이미 상당한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 성숙하다는 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요. 이 고난과 시련이 기초가 되어서 점점 문학적으로 성숙하더니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큰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작가라 이 말이죠.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라고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 올라가서 고침을 받은 사건,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눈을 못 봐요? 어떻게 말을 못하느냐고. 몸에 여러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고, 또 한쪽의 사건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환자를 고치고 할 때 자그마치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만 4,000명입니다. 이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15,000명, 20,000명 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기록하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19세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또 10,000명,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들판에 그냥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어떡하래요? 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쪽은 전부 다 병들고 장애를 가져서 가슴이 아프고, 한쪽은 사흘 동안 다 굶어서 저걸 어떡할까, 어떡하리요? 그럴 때 둘 다 기적같이 해결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고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참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힘들고 쉽게 풀리지 않고, 어쩜 이런 일이 내 삶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리고 나와 가족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떡하리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에 어떡하리요 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 쪽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참 좋아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그 광경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 호숫가에 왔으면 호숫가에 거기에 물은 저쯤 있고 사람 앉을 자리가 많이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주님이 호숫가에 왔다가 호수를 한번 삥 둘러보고는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비탈길로. 아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야 막 후다닥 따라서 올라가지만 지금 누가 따라가지요? 사람들이요,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갖다 놓으면 고치니까. 막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막 장애인들, 다리 불편한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본인도 왔어요. 그러면 평지하면 될 텐데 예수께서 산으로 꾸역꾸역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주님이 시험을 해본 것 같아. 너희가 오를 수 없는 산도 고치려고 올라올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올라와서 내게 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이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주님 비탈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팔 불편하고 다리 불편하고 허리 불편하고 막 그냥 관절도 아프고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산을 끝까지 올라오겠어요? 주님은 계속 올라가셔서 저 위에 가서 앉으시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주의 손이 닿아야 된다. 주께서 나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올라가서 주님 앞에 앉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30절과 31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 다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30절과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희한한 것은 거기에 문둥병이든지 중풍병자든지 무슨 병이든지 간에 예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에 앉아서 은색길 어떻게 하느냐고 탄식하고 가슴치고 막 땅 두들기고 울고불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힘들고 온 집안 식구들 다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 가면 아주 기분 그냥 전부 다 다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이불 속에서 가슴 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면전에 앉으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꼭대기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앉았더니, 또는 그 앞에 데려다 놓았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시면 돼요. 오늘 32절에 보면, 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문제는 3일 동안 너무 좋으니까 3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배가 고픈 것도 잠시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너무 받으면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잠을 안 자고도 견딜만 해요. 우리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이 6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6가지 질병을 사흘 만에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했더니 사흘 만에 다 고침 받았어요.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임하고 다 고침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좋던지요. 밤마다 기도하고 눈만 뜨면 나가서 온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지하철만 다니면서 전도하고 남산, 동대문, 청량리 어디 다니면서 죽으라고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저녁 때까지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고 쫄쫄 굶어가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도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저 백성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는데 어찌할꼬.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주자들이 펄쩍 뛰면서, 아니 주님, 한두 사람이야 어떻게 해보지? 100명 200명 같으면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주님, 도무지 영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가만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 제자들이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쫓아가서 구해온 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이렇게 조그만한 게 2~3마리 있는데 2마리, 그래도 2마리고
뭐 3마리 그래도 3마리인데 그냥 보기에 2-3마리 보였어요.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가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누구 손에? 주의 손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7 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것을 드리고 뭐 그냥 엄청난 것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서 봉사하고 자기 재능도 들여서 봉사하고 운전 잘하면 운전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 잘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예? 우린 교육자들 토요일마다 9시에 와서 1시간 정도 같이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교회 섬겨야지요. 예. 기도도 하지만 밀대 가지고 와서 다 이 교육자들을 강대상 청소하고 한 30-40분 하고 나면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의 촌놈이라 저 집 안쪽에서부터 대문까지 나가려면요 몇십 미터 한참 나가야 돼. 한참. 옛날은 빗자루 가지고 쓸 때 꼭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쓸면 복 나간다고. 저 집 바깥에 큰 길에서부터 한 15m, 20m 들어와서 대문을 거쳐서 사랑채를 거쳐서 안채를 거쳐서 저 뒤채까지 들어가는데 한 40m 될걸요. 멀리서부터 들어와 다 썰어서 저 안으로 그래서 쓸 줄 알고 닦을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나 부목사나 같이 와서 막 쓸고 닦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과자 먹고 애들이 흘리고 간 거 뭐 콧물 그냥 눈물 흘린 거 다 닦고 이것저것 막 부스러기를 내놓고 흩어진 거 전부 다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쓸어서 교육자들이 담고 이 예배를 준비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의 종들을 다 죽이고 850명을 그리고 나서 기손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떡과 고기를 물어서 그에게 주었을 뿐더러 적당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한테 너는 사렙다 동네로 가라. 그게 홀로 사는 여인이 있을 테니 내가 그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 너를 먹이고 재우고 하도록 내가 말씀했으니 너는 사렙다 여인한테로 가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기 하나 데리고 사는 부인인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요 딱 집에 있는 게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한 숟갈 기름 몇 방울 떡 하나 호떡 하나 구워서 먹을 밀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한 숟갈 있어요. 이걸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려고 아들 손잡고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렙다 여인임을 가르쳐주지요. 엘리야 가서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의 종이 가면 없는 집에 가서 뭐 쌀도 좀 팔아주고 이래야지. 그거 딱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숟가락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만들어서 갖다 먹여달라고. 나 같으면 나쁜 목사 그러고 나는 안 볼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 사렙다 여인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호빵 하나 찐빵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먼저 물하고 갖다 주어서 먹게 했더니 엘리야가 축복하지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으신 다음에 어떤 역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어갈 때 그 집에는요 밀가루 통에
퍼도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또 이 기름병에 계속 기름을 갖다 부어도 계속 나왔어요. 희한해요. 없는데 빈병인데 갖다 부으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밀가루통에 계속 밀가루가 나오면 자기 혼자만 먹고 있겠느냐고. 옆에 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인데 막 큰 집도 작은 집도 이씨도 김씨도 다 오라 그래서 밀가루 퍼주고 퍼줄 때마다 나누는 축복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니까 계속 나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절해요. 예? 그때는 권력자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떡 주는 사람이 제일 이쁘거든요. 고맙다고 엎드려절하고 밀가루 받아가고 기름 받아가고 또 그 다음날 오면 또 밀가루 주고 기름 주고 3년 6개월 동안 간정거리 많고 자랑거리 많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셔서 기적 같은 주인공 간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밀가루 한 컵하고 기름 한 숟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자기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축사하시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32절에 보면 자, 굶고 있는 물을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힘든 상황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들여서 주님이 그걸 붙들고 축복 기도하고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말로 하면 감동받아서 불쌍히 여기고 주께서 축복하면 안 되는 문제가 없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36절에 예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 들고 축사합니다. 하늘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내 손에 들려준 이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라고 그러지요? 막 찬송 나가고 기도문 나가고 막 나가는데 언제 그걸 찾아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예배 5분이 늦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끝날 때 되면 지금도 찾고 있어요. 찬송가 이제 3절 들어가면 지금도 찬송가 못 찾고 있어요. 미리 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가면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명찰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만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가까이 와서 주님 만나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들고 축사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어찌할 거나 도대체 어떻게 하리요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병고침도 받아봤고 응답도 받아봤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봤고 안 되는 교회 건축도 몇 번이나 해보고 전부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딱 고백,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찌할 거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승리와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